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찬양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쉽게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예배입니다. 한 두 발짝 나가신, 두 스텝 나가신 거고 예배는 예배예요. 그 말을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경험했고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분을 향한 내 예배의 태도, 모습이 달라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와 그리고 영을 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헌금, 연보예요. 예물입니다. 제사 드릴 때 빠져서 안 되는 게 제물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연보예요. 준비해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신명기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도 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찾아 나아가서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예배 드릴 걸 말씀하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모든 예물들 한꺼번에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맞고 그 신앙, 삶의 내용에 맞는 예물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7절, 우리 저희들 7절 읽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얼마나 제 한 주간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배의 본질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만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분의 은혜, 과거의 내 삶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내일 이후의 삶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움이, 기쁨이 그냥 억지가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확실한 내용에 따른 소망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말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어저께, 오늘, 내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사람들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길을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막히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이 되는 기간 동안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보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앉으셔서 정말 짓궂은 일을 하셨어요.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계면적인 일 같은 거는 좀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시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딱 눈을 뜨고 그 현금괴 앞에 서셔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서 말씀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근데 가난한 사람 중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상징적인 대표 그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예전에 제일 정말 힘없고 불쌍한 사람의 대표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과부라고 그러면 정말 딱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대표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면 잠깐만요. 부자들이라고 그래요. 드릴 수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은 단체로 하는가 봐요. 무슨 하이 소사이어티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 뭐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부자들이.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건 뭐예요? 이거 한 사람이 이거는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근데 두 렙돈이라는 데 얼마를 넣길래 이게 큰 건지 양을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는 그리스 화폐 단위가 있고 로마 화폐 단위가 있고 유대인들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 화상이 있는 그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로마 단위로 고치면 고드란트의 반이에요. 그럼 고드란트는 또 얼마냐?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이건 이제 로마가 단위로 합니다. 그럼 아사리온은 뭐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알아들으면 천재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 돈으로 따져야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그 돈이거든요. 그냥 쉽게 100불 한다면 뭐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00불을 한다고 하면 100불에 16분의 1 얼마예요? 6불 25전이에요. 6불 25전에 4분의 1, 1불 56전이에요. 1불 56전의 절반 78전이에요. 그러면 두 렙돈 78전이 두 개면 얼마예요? 1불 거시 1불 50전한테 좀 더 돼요. 이게 1불하고 2코로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부자는 헌금을 하는데 뭐 금화를 던져 넣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던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얼마를 넣는지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액수 경쟁을 하는지 어쩌는지 하여간 단체로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도와주어 가면서 어이구 김 사장 많이 버셨네 뭐 이러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뭐 약소하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가난한 과부는 이게 돈이 얼마나 이게 두 렙돈이 지금 이제 1불 50전 정도 된다고 알았다면 도대체 크기는 얼마나 될까? 우리 손안에 옛날 동전을 넣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손안에 이렇게 넣고 보니까 이거 얼마나 요즘 동전 얼마짜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페니 예, 페니 다임 뭐 5전짜리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죠? 손가락에 넣으면 보이지도 않을.
참 예수님 그 쳐다보는 바라보고 계시는 데서 그 넣는다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또 이게 성경 없는데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마 그 수표를 넣을 것 같으면 수표를 하면 X를 써 예수님에게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공이 몇 개가 있는지 얘기하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으면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으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사람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마 돌아서서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의 보는 그 모습이 평가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했고 정말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노. 헌금, 연보하는 것은 돈, 화폐의 단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연보하는 그 동전이나 어디에 담겨있는 질, 삶의 무게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그것이 일부예요. 가난한 과부에겐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예요. 부자들에게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비행장에 항상 일찍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다녀오면서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만 면세점을 다녔어요. 면세점을. 근데 명품 면세점은 쳐다도 안 봤는데 몇 년 전부터 들어가 구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큰 백이 걸려져 있는데 만 얼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데 보니까 그건 보이더라고요. 저기 무슨 핸드백이 뭐 만 몇백 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게 있길래 이게 저거 10,000불이면 이거 한 2,000불이나 할래나? 값이 비슷해요. 큰아저가 뭐 큰 괴종시계 하나 사면 작은 손목시계 하나 덤으로 더 주던 시대는 지나갔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핸드백이 그렇다고 그러면 시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반지도 마찬가지고.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쓰는 돈의 액수도 대단합니다. 헌금이 품위 유지비에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그 사람들과는 이 비교 자체가 뭐 말이 되지 않을 액수인 그것은 삶의 전부래요. 한번 3절 4절 한번 다시 또 계속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불 75전이 그날 삶의 전부예요. 저녁을 굶어야 해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쌓아놓은 것도 많고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3년, 10년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삶을 살아 지나오면서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교만하고 착각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과시하기 시작하였고 교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부분,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연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진 내 삶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앞으로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중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걸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수 있고 연보를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 앞으로 드리시게 돼요. 아마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 연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겁니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 시간 꼭 가지십시오. 어떻게 부모님들이 헌금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이번에 그런 기회들을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삼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도 그 당시 이된 날의 상남자였었어요. 하나님이 뽑으실 정도로 감사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본래부터 그런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왜 그러냐고 책망하고 힐난할 때에도 그는 당연하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합리화시키고 거역하고 변명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찬양과 예물과 또 기도가 빠질 수 없죠. 기도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서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자들은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제일 많이, 저 사람보다 많이.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삶의 무게를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사이에 끼어서도 안 되고 끼워 넣어서도 안 돼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기도를 제일 멋있게 제일 거룩하게 잘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반대로 불경건하고 정말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대표가 창기와 세리예요. 세금쟁이. 지금은 ILS 직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네. 우리 한국 외정시대 때의 순사 끈앞풀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보세요. 벌써 들어오는 마음 자세부터가 틀려요. 태도부터가 틀려요. 서서 따로,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비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야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잖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야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교하려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선 사람과 비교해야죠.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곧 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 끌어 비교를 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12절입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꿈도 근처도 못 갈 일을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요. 쉽게.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쉽게. 예를 들어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걷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자기가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내가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다, 내가 좀 부지런하다 하려면요.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 같은 분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늦잠 자는 사람들한테 조금 부지런한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동네에서 조금 축구 잘한다고 대표 선수 안 돼요. 세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가?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해요. 누구가?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서 있는 자체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과 본질의 모습과 기도하는 사람의 본질이 같아요. 예배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죠. 가인과 아벨의 예체사를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멋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정말 좀 보잘것없는 이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그 장소가 끝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죠. 예배당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집으로 가야 돼요. 내일 출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린 그 모습, 그 태도로 삶의 자리로 연속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내용하고 질하고 연속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죠. 그중에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본질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당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과 밖에 있는 나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적용을 2가지 부탁, 1가지 약속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약정서가 아직 저 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것보다 좀 줄었어요. 이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3분 하루 기도하는 거, 3분까지 그 어른이 3분 우습게 봤다가 3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신 분들 계세요. 15분 하셨다가 이번에 7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30분 하셨다가 15분 일찌감치 줄인 분들도 계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3분, 5분 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35분이 하셨는데 기도 시간은 지난보다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1분씩. 아이들이 1분씩 해요.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요. 어른들 여러 사람들 하는 것보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도들을 합니다. 확인들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손주 손녀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도들을 해요.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도록 기도를 힘들지만 다음은 3분 아니면 어려우시면 1분이라도 여러분 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셔야 극복할 수 있어요. 1월, 2월 달 동안에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우리 교회 몇 년째 없었던 일들이 매주 방문자가. 이번 일부 예배 때 또 오셨더라고요. 이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걸 우리 경험하시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걸 그냥 누가 하자고 해서 가르쳐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기도 꼭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가시기 전에 적으셔서 넣으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증액을 할 때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과부협전 두잎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5불씩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5불 어떻게 하느냐. 다 미리 다 해서 하시는 분들은 5불 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근데 5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드링크예요. 식당 가셔서 드링크 하시는 거를 물로 바꾸세요. 식당에 물 한 잔, 음주수 한 잔이요. 그게 보통 2불, 3불 합니다. 커피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스타벅스에 다 외우기도 힘든 그것이 어떤 건 5불 얼마씩 하더라고요. 한 잔에. 저희 손녀가 그걸 마셔요. 엄마가 그것만 먹으라고 그랬대요, 또. 그거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매일 드시는 분들이 그걸 하루 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이세요. 라지 잡수시는 분들은 미디움 잡수시는 분들은 스몰. 일주일 하시면 5불이 훌쩍 넘어요. 그거를 헌금을 하시면 저희 교회에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지금 70여 명이 나오시거든요. 정기 출석이 한 50명 잡고요. 얼마? 250불이에요. 일주일에. 250불이 더해지게 되면 내주면 1000불이에요.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할 수 있는 액수가 여러분의 음료수 한 잔에서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부협전 두잎을 우습게 보는 것이 우리 교만한 마음이에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커피 한 잔 일주일에 하나 아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5불을 따로 헌금을 매주 드리십시오. 그것을 따로 벤모라고 하는 젊은 사람 다 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아마 이제 저희가 오픈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모았다가 하시기 어려우면요. 하나 딱 오늘 전략했다 그러면 그 돈을 빨리 보내세요. 벤모에다가. 그럼 따로 모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이 어떻게 모아지고 쓰여지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준비해야 돼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조정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습관이라도 바꿔야 해요. 제가 한 가지 약속을 좀 더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보통 부자도 없고 성실하게 산 일반 서민들이 대부분이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더 어디에서 쪽에서 더 할 여력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약속을 저에게 약속 아니 하나님께 약속을 한번 하세요.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그때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손이 없으니까 다 이게 네.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그동안 못했던 거 밀렸던 거 다 쓰기 바쁘실 텐데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언제든지 모질라요. 아무리 많아도 모질라요. 제일 가난한 거지가 누군지 아시죠? Little bit more. 내가 무슨 큰 욕심 없어. 이게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Little bit.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가 무슨 큰 욕심 버려? 지금보다 조금 더. 이러고 죽을 때까지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재벌이에요. 만약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생긴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다 가시면서 용돈이라고 주셨다. 웬 떡이야? 그럴 때 그 떡을 주님께로. 생각지도 못했던 계약 건수가 생겼어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금하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오버타임이 들어와서 오버타임을 했어요. 이거 뭐 직업에 따라 오버타임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웬 떡이냐고 홀라당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금 약속하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삶을 내가 구별해서 준비했다가 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정말 성공적인 예배자들로 삶을 평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